마른 땅에 줄기 같아서 아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던 주님,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오신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를 지은 창조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줄기 같아서 아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던 주님,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오신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를 지은 창조자, 그는 우리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충만히 많은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일 낮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23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찬송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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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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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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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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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교동문 111번 성서주일입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11번 성서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교만했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병이 된 바이러스라는 혼란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보는 눈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민주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들고 단회에 세우신 최용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는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하여 사역하신 결실의 열매들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진 목사님, 문영석 전도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합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1년을 결사하는 당회로 모입니다. 시간 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계획과 비전으로 주님 주시는 새 사명을 받아 전진할 수 있는 제암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마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11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제암리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마을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307쪽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은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이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은 사람들을 결코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란 신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과 동식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독자의 자유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만 읽히는 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은 비과학적이요, 신비요, 기적이요, 그리고 불합리한 책으로 비춰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역사책으로 읽혀질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소설과 시와 그러한 문학적인 장르로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모세 시대 때로 집약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10가지 재앙 혹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는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나 만나가 내린 사건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너무도 큰 기적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없을 큰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음에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며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보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것보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지나치고 마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진정한 기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모두 70명이었죠. 그런데 약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 되었습니다. 적어도 200만이요. 물론 여러 잡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긴 했죠. 순수한 히브리 계통의 민족들만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다른 족속들 역시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히브리 민족이고 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적어도 200만, 많게 보면 250만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400여 년 만에 3만 배가 넘는 인구 증가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인 숙종 43년, 즉 1717년 호구 조사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682만 9,771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숙종 43년 1717년에요. 약 700만 정도 돼요. 그렇다면 그로부터 300년 후인 지금 우리 민족의 인구는 남과 북을 합쳐서 얼마예요? 7천만이 조금 넘죠. 그렇다면 700만에서 7천만이면 10배 인구 증가가 있는 거예요. 300년 만에. 세계 어느 민족이든 이 정도밖에 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27살이에요. 조선시대 때요. 왜냐하면 10명 낳으면 자식이 반이 죽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2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83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10배 늘어난 것도 사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3만 배가 늘어나기 위해선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야 돼요. 죽지 않고 10씩 낳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현상 법칙으로 보면은 이 인구 증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250만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250만 명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50만이라는 이 숫자의 위력을 말해주고 있는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250만 명이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연구예요. 수학적인 연구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25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10열 종대, 즉 10명씩 뒤로 250만 명을 세웠다고 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앞줄과 90cm 간격, 90cm의 간격을 두고 10열 종대로 250만 명을 세우면 그 줄이
무려 240km예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 심열 종대가요. 250만 명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심열 종대는 절대 아닌 거예요. 왜냐면 240km를 언제 가요? 그러면은 20열 종대면요 120km, 40열 종대면요 60km, 80열 종대면 30km, 160열 종대로 세우면 15km가 되겠죠. 그리고 320열 종대로 하면 7.5km가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넓게 건너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러면은 굉장히 넓게 갈라진 거예요. 좁게 갈라지지 않았다는, 넓게 갈라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뒤따르는 애국 군대가 홍해 건너다가 죽게 된, 그것이 가능한 거죠. 250만이라는 이 숫자,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250만에 달하는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250만 명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 40년 동안이나.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진정한 기적이요, 참된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사막에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물의 양은 평균 5.5리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하루 몸에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평균 3.1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3.1리터의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국이나 찌개,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절반을 공급받고 나머지는 물로 보충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물 1.5리터는 마셔줘야 한다는 거죠.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래야 수분이 보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음식 문화는 국거리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들에게는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싱싱한 야채도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물에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사막 기후에서는 땀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1인당 5.5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볼 때 이 물의 양은 계산해 보면 하루에 최소 1375만 리터의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소양강 댐이죠. 소양강 댐에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수문을 열고 방출을 하면 그 물의 양이 초당 1,500톤이에요. 소양강 댐을 모두 열었을 때 150만 리터가 1초당 흘러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살아가는데 하루 필요한 최저치 물 1375만 리터를 소양강 댐에다가 쏟아 부으면 9.2초 동안 흘러가는 거예요. 9.2초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계속 이 물을 공급받은 거예요. 이 양을 계산했더니 2천억 리터가 넘어요. 이 양을 소양강 댐에 부으면요 13만 3,833초 동안 흘러요. 분으로 계산하면 2230분, 시간으로 계산하면 37시간 동안 흘러가요. 날로 따지면 하루 반나절 동안 계속해서 이 물, 그들이 40년 동안 마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물, 그 물을 사막 어디에서 구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그 물을 공급받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지만 진짜 가장 큰 기적은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250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살아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큰 기적에 관한 모세의 말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모두 목도하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큰 기적과 기사를 보고도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을 저버리는 너희들의 믿음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진짜 기적이 뭐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너희가 맨날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이 진짜 기적이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진짜 기적이냐? 아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40년 동안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 한 벌의 옷과 단 한 켤레의 신발로 40년을 버텼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떨어질만 하면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신발이 닳을만 하면 아주 좋은 물돼지 가죽, 다시 말해서 돌고래 가죽으로 그들의 신을 신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죠. 돌고래 가죽신, 가장 값비싸고 좋은 신발로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겼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그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돌고래가 있고 광야에서 무슨 옷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미디안 상인들이 아라비아와 애굽을 오고 가는 도중에 다 들려가지고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폐물을 다 갖고 나왔잖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가지고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풍성했으면 그 귀한 돌고래 가죽 신발을 광야에서 신었겠어요. 그 귀한 옷을 어떻게 광야에서 입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6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을 40년 동안에 떡이나 포도주나 다른 마실 것들을 금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할 빵 역시 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광야에서 밀가루가 나요? 광야에서 밀을 어디서 구해요? 그 밀이 있어야 빵을 만들죠. 곡식이 어디 있어요? 포도요? 포도가 어디서 나요? 광야에서 포도주를 어떻게 마셔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혀 물 걱정하지 않고 곡식 걱정하지 않고 빵 걱정하지 않고 포도나 열매나 과일이나 포도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홍해에서만 찾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야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기적을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경이로운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광야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을 누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의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값지고 큰 기적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보다 오늘 내 삶에 아무 일 없는 것이 더 큰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불치병에서 하나님께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애타게 간구한 결과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고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고와 사건을 만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기적입니다. 축복이죠. 엄청난 은혜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뭘까요? 더 큰 기적이 뭘까요? 애초에 그런 사고를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병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병 걸렸다가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런 병을 애초에 안 걸리고 싶으세요? 안 걸리고 싶잖아요. 그런 사고 당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런 사고를 애초에 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애초에 안 당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왜 우리가 느끼는 감사는 다를까요? 내 생명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죽을 상황에서 건진받았을 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애초에 나에게 그런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감사함이 없을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적, 우리 삶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그것은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조그만 사건만 일어나도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린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 이거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파봐야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되죠.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봐야 아무 일 없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지금 이 순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간구하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옛날에 그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회복을, 정상으로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죠. 그리고 지금 아무 일 없이 살아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로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은혜와 기적과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 그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 오늘은 내 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날. 오늘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오늘은 내 생에 있어서 제일 기쁜 날. 오늘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날. 오늘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날. 오늘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무리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정상으로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건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가정과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클래식 화이어의 우리 때문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되어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무 일 발생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과 같은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흠양해 주시고 사랑과 기쁨, 은혜와 감사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삶, 참된 은혜와 기적이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사용되는 곳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당회 자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서 당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를 결산하는 당회가 각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구역회가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유성춘 감리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구역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역회원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입니다. 화성동지방 여선교회 4분기 개삭회가 12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실로암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창 권사님, 조정미 권사님 아들 박유진 군의 돌 감사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컨벤션 더 힐 오키드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오전 7시, 9시, 11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11시엔 특별히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하늘 양식 가정 예배서가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셔서 내년도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속회 공과가 나왔습니다. 지도자와 속장들을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맥힌 성경 읽기표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내년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새로운 직분으로 임명받아서 그 직임을 다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모든 성도의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제암교회 위에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정의와 자유와 진리가 하수같이 흐르기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